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새해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의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문들을 두드리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문은 예상보다 쉽게 열린 문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문은 아무리 두드려도 끝내 열리지 않았던 그런 문들도 있었습니다. 열리지 않은 문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실망했고 또 때로는 왜 하나님은 이 길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라면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실패하거나 거절당한 것이다 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닫힌 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까? 그리고 열리는 문은 언제나 우리가 가야 하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런 문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한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길을 떠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길은 연이어서 막히게 됩니다. 계획했던 방향마다 문이 닫히고 그리고 기대했던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침묵이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다른 방식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겠습니까? 여러분, 2026년 새해에도 우리의 삶 앞에는 분명히 열린 문도 있겠지만은 닫힌 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문이 열리느냐, 문이 닫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을 누가 열고 누가 닫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닫히는 문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그 닫힌 문 앞에 서 있어야 하는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새해 여러분의 믿음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닫힌 문 앞에서 멈추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2번이나 문이 막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령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았고 그리고 이어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은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영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동등하시다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나타낸 말로서 매우 높은 기독론을 표시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게으르고 불순종의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에서도 멈추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가정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더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옮기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건도 너무 좋았고 주변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다 라고들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갑자기 문이 닫혔습니다.
서류가 통과되지 않았고 계획은 이제 무산되었습니다. 그 성도는 너무나도 낙심이 되어서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분명 좋은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길을 막으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직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그 성도가 가려고 했던 자리는 가장 먼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지만은 취지도 매우 좋고 또 의미도 매우 좋은 그런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라고들 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막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재정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적 공격이다 라고만 생각했지만 기도 가운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이것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익숙한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1차 선교 여행 때 세워놓았던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주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언어도 그렇고 문화 면에서도 그렇고 또 선교 경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익숙한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유럽이라는 새로운 대륙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기를 원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한 길, 우리가 익숙한 길을 선택할 때 주님은 더 넓은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닫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신호이고 그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흐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왜를 설명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고 또한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6절과 7절에서 바울의 선교길을 막으셨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대신 8절은 이렇게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말씀은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 멈춰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드로아는 바울의 계획 속에 있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저 발걸음이 멈춘 자리입니다. 드로아는 목적지가 아니라 기다림의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정답이 없는 자리, 설명이 전혀 없는 자리,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들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많이 경험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분간이 서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닥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시고 미리 모든 계획을 알려주시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가야 할 방향만을 보여주십니다. 해답 대신에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바울이 간절히 구했던 길 안내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전략도 선교 보고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얼굴과 한 문장으로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은 선교의 본질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는지도, 그곳에 가면 환영받을 수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바울이 보지 못했던 세계를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시아의 교회들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땅에서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영혼들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구속사 전체의 흐름을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 사람들의 시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야는 언제나 지금과 여기까지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는 이미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땅, 그 다음 열매를 향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길을 잠시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막히는 이유를 설명하시기보다도 더 넓은 부르심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닫힌 문 너머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은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호소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밀어붙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울의 순종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를 강제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게 하십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구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신약교회 선교신학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에는 중요한 신학적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환상을 보았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계시 뒤에 즉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분명해지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땅을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도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묻지 않았죠.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지금 내가 떠나야 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그의 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길을 다 이해했기 때문입니까? 자신이 갈 길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바울은 환상을 보았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가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떠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라는 것은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신뢰의 고백입니다. 이것저것 재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봐서 그것이 맞아서 인정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 아시아는 안 됩니까? 왜 비두니아는 아닙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은 길을 다 아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를 신뢰하는 사람이 걷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은 처음으로 우리라는 시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가 이 선교에 동참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순종이 개인의 감동에서 머물지 않고 공동체적 분별과 합의를 거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을 선교 일행들,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에게 말했고, 환상을 보이신 이는 하나님이시므로 속히 모두들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의 순종이 되었고,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음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순종은 한 번의 이동이 아니라 교회사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울은 그 엄청난 결과를 미리 알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다 보여주신 후에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순종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 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분명한 선교 열정과 그리고 계획이 있었지만 성령에 의해서 가로막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막혔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연이어 닫히는 문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뜻을 자기 뜻대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이 원래 원했던 문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크고 더 넓은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아무 방향 없이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역사의 큰 그림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의 중심에 서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걸음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설명보다는 부르심으로, 계획보다는 사람으로, 지도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넓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명확하게 분명해진 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로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6년의 새해 문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문이 닫히고 어떤 문이 열릴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열린 문만이 아니라 닫힌 문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었던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 못했던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2026년 새해에도 신실하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실 때만 기뻐하며 감사할 것이 아니라 문이 닫힐 때, 길이 막힐 때에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내 계획을 고집하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또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새해에는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고 모든 길들이 넓게 뻥 뚫리기를 바라고 더 쉽고 더 빠른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해에도 우리 앞에 열리지 않는 문, 좁은 길, 어렵고 느린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힌 문은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좁은 길, 느린 길은 주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걷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막힌 문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좁은 길을 걸을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문이 닫혔을 때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 하나로 순종의 길을 내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